성소를 우리가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 마음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 가운데 서동설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동설화, 이런 이야기죠. 오래전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었던 삼국 시기에 백제에 살고 있는 한 청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서동이라 말하죠. 서동이란 말은 말을 캐서 파는 그런 청인이다, 그런 뜻을 아는데, 이 서동은 말을 캐서 마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뭔지 모르겠지 그것을 캐서 팔아가는 그런 먹고 사는 젊은 아주 어려운 청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인이 저 백제 수도 익산에서 지내고 있는데 저 신라 서라벌에서 경주에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신라의 진평왕의 세 번째 공주 선화공주가 굉장히 이쁘다, 굉장히 지혜롭다, 그런 소문이 경주에서 저 전라북도 익산까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 서동은 얼마나 그 공주가 예뻤으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런 소문이 이까지 퍼졌겠는가 싶어서 공주를 만나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경주 신라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경주로 오게 됩니다. 서랍으로 오게 되는데 올 때에 머리를 감고 중의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선화공주를 딱 멀리서 바라보니 굉장히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와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서동은 말을 캐가지고 서랍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노래를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바로 그 노래가 서동이 지은 노래라 해가지고 서동요라 말합니다. 서동의 노래 가사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선화공주가 밤이면 밤마다 서동을 만난다네. 선화공주가 서동의 밤에서 밤을 보낸 다음에 아침에 그 방에서 나온다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바로 서동요라 말하죠. 아이들은 서동이라는 젊은 청년이 말을 캐서 공짜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며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부르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입을 통해서 신라 전역에, 서랍을 전역에, 경주 전역에 이 노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되죠. 그 소문이 날마다 선화공주가 서동을 만나고 아침에 그 집에서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이 신라 왕궁에도 퍼지게 되어지고 진평왕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화가 많이 나서 그 사랑하는 공주 선화공주를 멀리 신라 경주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로 귀향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주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궁궐을 나와서 귀향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귀향 갈 때에 한 멋진 백제 남자가 와서 그 부하들을 물리치고 그 선화공주를 구해서 백제로 가가지고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말이 선화공주를 사랑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서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서동은 나중에 백제의 30번째 왕 무왕이 되어지고 그 선화공주는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서동설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동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아름다운 결과로 끝났지만은, 이 서동설화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선화공주가 예쁘고 지혜로웠으면은 그 경주에서 저 전라북도 익산까지 소문을 나겠습니까? 또 서동요를 들었던 그 소문이 퍼져서 얼마나 왕이 화가 났으면 그 사랑하는 딸을 귀향지로 보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 이 서동설화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소문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든지 그냥 사라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문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파장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소문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란 것은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소문은 많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소문은 모두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과장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소문은 어떻게든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게 됩니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씨가 있었습니다. 다 그분이 당선될 가능이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백무청에 근무하는 군인이었죠. 그분이 소문냈습니다. 무슨 소문냈습니까? 이해창 씨의 부인이 아들을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군대를 면제시켰다. 그럼 소문 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서 많은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김대업 씨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을 판가름 나고 이 김대업 씨가 감옥에 갔지만은 그것이 진실로 드러났지만은 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소문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했던 굴뚝에 뭐가 나겠느냐? 연기 나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살다 보면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요 말을 뒤에서 설명하면서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란 말합니다. 이 풍설이라는 말은 바람 타고 떠돌다니는 엉터리 이야기를 말하는데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서로 풍설이 아니라 그 소문이 진짜 사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소문 내지 말고 그것을 내가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들리는 그 소문이 내가 판단하기에 사실은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나쁜 소문 대신에 용기와 힘과 담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소문 퍼뜨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해발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 예수께서는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23절 보면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Teaching, Preaching, 힐링을 말합니다. Teaching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Preaching은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말하고 그리고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약한 자를 힐링했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곤치시더라. 아멘. 수리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수리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람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제 수리아라 말하게 되는데 이 수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 말해요. 시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보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있죠. 그 시리아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수리아를 말하게 되는데 이 수리아의 수도가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메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메섹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가던 도시가 다메섹이죠. 그리고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의 수도, 수리아의 수도 바로 다마스커스가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수리아 지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메섹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 교회가 바로 시리아 위에 있는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이죠. 그리스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제가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다 말하는데 그 소문이 누구에 가는 소문입니까? 바로 예수에 가는 소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라 하면 그들이 병을 고침받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빠르고 넓게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비단 수리아 지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앞에 이런 말을 붙이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인데 그리하이라는 말을 붙이면 더 좋은 번역인데 그리하이라는 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한 개의 도시는 지금 말하면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도시고 나머지 9개 모두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도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소문이 시리아와 요르단으로만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갔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의 동서남북으로 극진하게 퍼져나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왜 그렇게 빨리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TV가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신문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가는 소문이 극진하게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소문을 내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한 나병 걸린 환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그 한스병을 건져주시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그때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소문내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께 오니까 예수께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마을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때 그때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기적과 이적을 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 듣고 예수께로 왔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병곤침 받고 새로운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 거꾸로 봐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저런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내가 꿈을 꿔가지고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내 부모일 수가 있고 내 형제일 수가 있고 내 친구일 수가 있고 내 이웃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소문보다도 가장 좋은 소문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하는 소문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주께서 표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소문내는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인간적인 장애 요소만 없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흠잡고 비판하지 않고 흉보지 않으면요 다투지만 않으면요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가정도 개인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요 가정도 개인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문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문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그 당사자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 소문을 내 자신도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만일 가정이죠. 만일 영청동부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닌데 아멘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격렬하게 다투면은요 피차 뭡니까?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몸된 교회와 이 공동체 모두 성도에 관하여 나쁜 소문 내지 마시고 좋은 소문 내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질이 아주 급하고 불평불만은 많은 영구란 젊은 청년이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달려가다가 한 정거장에 서더니 한참 동안 차가 서 있습니다. 아마 버스 배차 시간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성질급한 영구가 큰 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기사한테, 이봐요, 이 똥차 언제 가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똥차 언제 가나요?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가 점잖은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똥이 다 차에 가죠. 똥이 다 차에 가야 되죠. 다 똥이란 겁니다.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누워서 뭐 뱉기? 침 뱉기입니다.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 떨어집니까? 내 얼굴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어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Spit in the wind란 말이 있습니다. 말한다면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침 뱉기란 말이에요.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 가겠습니까? 나한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랑 서양에 똑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와 다른 성도에 대하여 나쁜 소문 내지 않는, 정말 누워서 침뱉게 하지 않고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침뱉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관해 설명하면서 마치 교회는 음식에 관한 식당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이 장사가 잘 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머리에서도 음식은 멀어오죠. 그런데 그것처럼 교회도 성장하려면 말씀이 은혜로워야 된다. 부족한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더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주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식당이 잘 되려면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더울 때 시원해야 되고 추울 때 따뜻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힘들게 계단 올라오지 않고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음향도 좋아, 영상도 좋아야 되죠.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됩니까? 서비스가 다 좋아야 돼요. 서비스. 오면 서로 간에 웃고 서로 축복하고 지금은 못하지만 손도 잡고 그것이 바로 서비스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외적인 서비스는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서로 섬기는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특별하게 설교 등록한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더 섬겨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 TV에 광고도 중요하죠. 생생정보통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소문은 사람이 누군가가 전할 때 진짜 좋은 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여름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휴가 갈 때에 어떤 곳에 먼저 우리가 휴가지를 정하게 됩니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 곳을 향하여 휴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주 한옥 마을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를 검색합니까? 맛집이 어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또 물어보겠죠. 맛집이 어딘가? 이 말하면 소문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식당에 소문 잘 퍼지면 장사 잘 되고 나빠지면 한순간 물 닿는 것이 식당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버즈 마케팅이라 정했습니다. 복음의 버즈 마케팅. 버즈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즈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벌이 윙윙대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말 이런 말이죠. 어떤 회사에 물건을 사봤는데 참 물건이 좋다 라고 소비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소문내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을 가리켜서 버즈 마케팅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음식점에 보면은요, 음식점에 음식 먹고 나서 후기를 쓰잖아요. 참 맛있더라. 경주 무슨 식당 참 맛있더라. 그래서 일부러 돈 주고 그걸 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사람 입소문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 집에 가셔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좋은 소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직장 동료들한테, 내 계모임한 사람한테 좋은 소문 내야만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것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반드시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소문 내지 마시고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작고 큰 허물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보일 때가 있죠.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내지 마시고 좋은 거 찾아가지고 좋은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부정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거 찾아서 소문 내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사업하는 사람이 먼 한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주말에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휴일 아침에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호텔에서 나와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교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교회 갈 것인가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앞에서 교통경찰을 만났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교회를 찾아가는데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것이죠. 경찰관이 상세하게 꼼꼼하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는 도중에 보니까 좌우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합니다. 왜 저 경찰관이 가까운 저 교회가 아니고 왜 저 멀 떨어진 교회를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니까 그곳에 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그 교통경찰을 만났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그 교회를 가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시키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진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까? 선생님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교인들을 보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제일 행복하게 보이더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도 소개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오래전에 우리 교회 동락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한 교회 사모님이 대구로 이사 가시면서 아는 분이 영천으로 이사 오니까 영천 동부교회에 가라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한 분이 계십니다. 또 올해 총가요, 한 분 영천으로 이사 오셨는데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영천 동부교회 가라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남들이 소문 내겠지, 내가 먼저 소문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 누가 내겠습니까? 대구 동부교회가 그 소문 낼까요? 포항 동부교회가 그 소문 내겠습니까? 영천 문화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으니까 동부교회 가려고 소문 내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문 내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때는 드러내고 어떤 때는 은밀하게 은근히 교회 자랑하시고 교우 좀 자랑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 보고 그 부족함을 말로 옮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좋은 점 바라보고 소문내며 함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에바다 찬양 들으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에바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때 얼마나 저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연습해서 저렇게 찬양할까? 저 어디 가도 저 우리 교회 찬양대를 저를 자랑합니다. 또 저 우리 교회를 또 자랑하며 장로님을 자랑할 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좀 자랑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인들을 자랑하시고 또 교회를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영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에는 몇 개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넓은 공간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랑에 인색하지 마시고 좋은 것 자랑에 마음껏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천에 가면은 제일 큰 교회가 김천 제일교회입니다. 어른 성도는 1000명이 안 되는데 주일학교는 한 700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제가 김천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물어봤습니다. 김천 제일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에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자랑, 교회 자랑, 하던 교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자랑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 자랑하고 에바다 찬양단 자랑하고 할렐루야 찬양단 자랑하고 주일학교를 자랑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는 성도가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소문냅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소문내야 된다. 성도를 소문내야 된다. 그것을 잘 감당함으란 말이야마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이 주의 품으로 왔듯이 이때 우리 영청 동부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교회에 몰려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제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되든지 10년 되든지 30년 되든지 다 은혜 받은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많은 줄 압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 자랑하는 성도,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개인을 바라보면 성도가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한 것, 흠을 소문내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을 소문내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청 동부교회 가면은 영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정말 소개하고 싶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